예, 2장 1절에 보시면 1장의 창조 내용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와 이 속에 있는 만물들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제7일 안식일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잠깐 오해되죠. 왜냐하면 여섯 날까지 끝나고 일곱째 날 쉬었다면 되는데 일곱째 날을 마치고 일곱째 날 쉬었다니까 그럼 7일 날도 창조했느냐? 그게 아니라 약간 이건 원어상에 착오가 있어서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역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6일 창조를 끝내고 7일째 쉬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째 하시고 7일날 쉬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념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여기 표현 가운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이것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로 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게 창조한 순서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걸 만들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모세에게 계명율법을 줄 때 그때에 십계명으로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그게 근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안식이 중요하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애굽 땅에서 400의 종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 종 가운데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를 이끌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은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의 종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그럼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실제로 제7일 안식을 지켰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그냥 글자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안식이 형식에 매인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또 이르시되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런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니라. 다시 말하면 안식 의미가 뭐냐? 결국은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안식은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고발했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이 육체의 안식 끝이 아니라 궁극적 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이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 안식의 실체는 바로 뭐냐?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주실 그 영원한 안식,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진정한 안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는 안식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메시아가 준다는 사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형식에 매여서 그들이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안식이 지금 신약에 와서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일로 바뀌었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율법이죠. 율법인데 이 율법이 주일로 바뀐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법이 없잖아요. 신약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둔갑해서 어떻게 되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붙여서 뭐가 나왔습니까? 신약에서. 주일, 성수예. 이건 율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주일 성수란 말이 없는데 이것이 변형해서 왔다고 하면서 오늘날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나 이 주일 성수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가 뭘로 깨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설명 없이
과거에는 마치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난 것처럼 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저도 1년을 못 나갔어요, 교회를. 왜냐하면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데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되냐?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는 온라인 예배가 맞다. 과거에는. 미국이 망했다. 왜 망했느냐? 결국 온라인으로 가더라. 그것이 망조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 교회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이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이것이 변한 게 아니라 신약교회에서는 주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주일을 우리가 신약교회의 규례로 지켜서 하는 것이지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창조가 끝났습니다. 계속 신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형식을 경계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철저하게 율법을 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하이슬 인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냐면은 이들이 구분하다 보니까 금으로 하는 건 중요하고 실제로 뭐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것들이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이거예요. 근데 자, 제사장들은 뭐예요? 오직 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구약 율법을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 편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고르반 하면 아무 것이 안 되듯이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많은 것을 율법 자체를 형식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에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 천지가 창조될 때 자 이때란 날도 우리가 날 있죠 날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욤이죠.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날이 아니라 때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창조될 때의 이 욤인데 하늘과 땅의 내력, 즉 역사. 지금 2장 4절부터는 뭐냐면 앞에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창조된 사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2장 4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음으로 2장 4절에 뭐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정한 사람들은 뭐냐? 봐라. 이 창세기는 누가 문서를 모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쓴 것은 바로 뭐냐면 앞에서 하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신 명칭으로 여호와를 말하는데 이 여호와는 뭐냐?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그분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자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1장에서 뭡니까? 이미 있었죠. 이런 게 이제 충돌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자 2장 4절 이하에는 뭐냐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가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1장과 충돌이 아니라 물론 1장에 이제 나왔던 그 수목도 어떻게 됩니까? 첫날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에 굳이 이 충돌을 보지 마시고 그냥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이라는 말은 역사란 톨레로트라는 말인데 역사다. 그죠? 자,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아직까지 뭡니까?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럴 때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개혁 성경에만, 개혁 개정과 개혁 성경에는 뭡니까? 생영으로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가 많은데, 다른 게 아니라, 자, 제가, 보십시오. 여기 지금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시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했느냐? 세번역 보세요. 세번역에는
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 됐다? 생명체가 됐다. 그 생명체를 번역한 게 세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자,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하고 공동 번역을 뭐라 했냐면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이 숨을 쉬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와 흠정이가 뭐라 했냐면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죠. 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이가 있어요. 생명체,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생명이 영과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루터가 뭘 얘기했냐면 봐라 이것은 원래 히브리 사상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영육 이원론인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생명을 번역이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도 뭐래요? 살아있는 혼이라고 했죠. 자, 혼이라는 게 짐승이 있지만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 생명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증거인데 문제는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하야라는 존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페시가 뭐냐? 이게 영혼도 되고 생명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혼이 존재한다. 또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의역이지만 그러나 지은 인간이 뭐다? 생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저는 개혁 성경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1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26절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짓겠다. 그때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면을 말했다면 자, 2장은 육체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육체로 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생명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나중에 선악을 다 먹고 죽죠. 왜냐하면 자, 너희들이 선악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안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담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죽은 것을 어떻게 되냐? 이 육체가 죽은 걸, 이 생명체가 죽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즉시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죽더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즉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그림, 저는 이 그림이 시사가 크다 보는데 잘 보십시오. 인간에 대해 구분할 때 원인이 있고 타락인이 있고 중생인이 있고 부활인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원인은 바로 뭐냐면 처음에 지은 아담입니다. 유일하게 혼자밖에 없어요. 아담만이 그런 거예요. 아담이 지었는데 어떻게 됐냐? 코에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으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되시죠. 그게 지금 아담의 모습인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명체로 된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도 저주가 없고 그 다음에 영도 살아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 타락이 뭐냐면은 선악을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먹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이 죽었단 말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자, 영이 죽고 육체가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육체가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육체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왜 이게 생명이 중요하냐면 영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자, 그 뒤에 보시면 자,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시작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듭남. 자, 보통 거듭남을 말할 때 새로워진다라고 말하지만 새로워질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간이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보지만 그 이유를 봐야 돼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
지금 아담이 아직까지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먹으면 죽는데 뭐가 죽었느냐? 그랬을 때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와서 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중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킹 제임스와 더불어 살아있는 영 또는 생명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된, 자, 현재 우리의 인간의 가정이 타락이 됐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냐? 이 죽은 영을 살리신 거죠. 이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도 있지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통해서 성령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몸에서도 벗어나죠. 그럴 때 뭐가 돼요? 신령한 우리면 완전한 신령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어디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몸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벗고 신령체로 들어가는 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아담에 대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이 중생의 설명이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념하시고, 자, 지은 아담이 생명체였다는 것 사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드디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여기 보면 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마치 지금 바벨론에 있던 그 지역인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을 막아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이 위해 동산을 쫓아내고 막아놨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회복이 돼야만 가능한데, 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 찾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우리 인간의 양식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뭘 먹겠죠? 이 채소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했어요. 되리라. 이게 이제 물로 망한 세상 이전이에요. 홍수 이전에. 그랬는데 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지라. 이때부터 노아 이후부터 뭡니까? 동물을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먹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피를 금해라.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그 양식을 보면은 처음에는 채소였는데 나중에 동물까지 먹게 됐다는 사실. 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담 세플 아닙니까? 아담이 먹다 걸려가지고 지금도 나도 걸렸다 그러는데 이거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선악과를 만들게 했을까? 이거잖아요. 이게 솔직히 신앙의 난제인 거예요.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게 했을까?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줄 몰랐는데 돌발적으로 타락하니까 막 급하게 예수님 준비하고 했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자, 보시면 금값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물론 신약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1년 시조인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죠. 그럴 때 자, 창세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 줬죠? 우리를?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복 줬잖아요. 복. 어떤 복? 신령한 복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줬느냐?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를 이미 벌써 뭡니까?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지만 그가 뭐예요? 구원자지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정했다는 얘기는 구원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 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잃어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죄짓게 했느냐 이것 때문에 하지만 죄는 아담이 지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성경은 뭘 말해요? 한 사람 아담이 통해서 어떻게 했다? 죄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기 선악을 따먹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아니죠.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 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래서 자,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사단은 뭐예요? 안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에게는 두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다? 아담은 뭘 선택합니까? 선악을 선택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죄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내적 실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거기 있는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으면 되겠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금갑법은 바로 뭐냐? 메시아가 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필요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성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둔다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목적은 긍휼을 베풀려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지만 왜 금갑법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아담 자체가 이 아담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 시작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 그게 바로 에베소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고 뭐가 없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창조는 시작됐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흠이 없으시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가지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결국은 뭐냐? 목적은 뭐냐?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성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앞에만 보면은 마치 아담이 실패는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아담이 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금갑법은 이 가운데 뭐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인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아담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담한테 있는 거죠. 자,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유브라데가 지금 있는 그 강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막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존재를 하는 거예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경작하고 지키겠다. 그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금갑법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의로 먹어요. 임의란 말 자세히 보십시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해라는 말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했느냐. 자, 다 먹어라.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런데 그것도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걸 말하면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이게 단서인 거예요. 그리고 전제가 뭐냐면 그날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날이라는 말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먹는 순간에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분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대구 장로교에서는 아담이 죽었죠. 따먹고. 물론 뒤에 나오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죽음에 대한 표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영혼이 죽었는데 육체는 살아있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우리는 죽으려니까 그냥 숨을 끊고 다 죽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의로, 자, 임의라는 말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로 먹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도, 그 자유주의 얘기를 하면, 이 말을 하면 다들 뭘 얘기합니까? 있다, 없다. 그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운동 처음 접할 때 그게 85년도인데 몇 년입니까 벌써? 40년 가잖아요. 지금도 있다 없다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리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말은 뭐냐? 자유와 자유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유. 이 자유는 그림을 그리면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인간을 지었죠. 인간. 아담이에요. 자, 이는 아무도 사단의 유혹이 없는 상태의 아담이죠. 그럴 때 이 아담은 뭐냐?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이지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을 막 하나님과 충돌된다.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자의 자유와 상대자인 인간의 자유가 충돌될 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내 착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자유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 지어놓은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의 종이 돼요, 이때. 이게 타락 아닙니까? 타락.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아담은 어떻게 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먹을까, 따먹지 말까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뭘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됐냐? 바로 타락해서 죄인이 됐는데 이 죄인은 바로 뭐냐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 즉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이 죄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해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은 뭐냐? 이 유일한 인간인데 유일해요. 아담 이외에는 없어요. 왜? 그가 처음 지음받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담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보시기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래서 동물 이름도 짓고 했는데, 타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됐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다 죄예요. 왜? 사단의 종이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러낸 자가 있어요. 불러낸 자가 바로 성도인데, 이 성도들이 뭐냐? 두 개가 있어요. 죄에 속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속한 게 있어요.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 나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어떻게 된다? 오래가는 공부하다 하잖아요.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이 두 개를 지금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더 많아요. 그 비유를 뭐라 했냐면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을 누가 괴롭힙니까? 이삭을 누가 괴롭혀요?
이스마엘이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12살이고 이삭은 1살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이스마엘이 이기겠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누가 보호해 주느냐? 아브라함이 그를 멀리 보내버려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말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족이 된 것을 자유라 그러고 사단의 족이 된 것을 종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나는 뭡니까? 오히려 처음에 육체의 속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나를 누가 건져내요? 성령께서 나를 건져내서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다? 누구의 열매다? 내 열매가 아니고, 그렇죠. 성령의 의의 열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때는 하게 한다가 돼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죄 짓고 하면서도 내가 하게 하신다. 그것은 성경에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내 욕심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죄 짓게 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도 짓게 하고 의도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딱 올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겠지. 안 돼요.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살게 하겠지. 그게 40년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여기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그 두 개를 펼쳐놓고 둘 다 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제 죄 짓는 게 좋습니까? 선을 하는 게 좋습니까? 예? 물론 말로 선을 하는 게 좋겠지만 실제로 죄 짓는 게 더 좋아요. 왜? 우리가 원래 뭘 낳기 때문에 죄의 종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 배반하고 싶은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뭐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의의 열매, 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반은 하나님께 매여 있고 반은 사랑에 매여 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육체를 다스리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사랑의 법인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성도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죠.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게 하신 거냐, 내 욕심이냐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구분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걸 다 하나님 하게 했다고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러니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오래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는 말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짓게 한다? No.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 됐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간다는 것은 예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어라. 이 자유대로 먹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자유롭게 따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부자연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혹을, 욕심을 이겼느냐 못 이기느냐 차이인데 못 이기고 욕심에 따라가니까 먹은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인간에게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뭐다? 둘째 아담 예수가 오시기 위한 하나의 뭐였다?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만 보면 실패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뭘 한다? 다시 창조해야 된다. 재창조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재창조라는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뭡니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 아담이 존재했던 것이지 이게 실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이제 중생하면서 나중에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입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우리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담에게 있었는데 이 아담이 따먹고 타락함으로 죄의 종이 됐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굳이 말을 쓰자면 종속적 자유의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적 자유의지가 없어요. 만약에 독립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작정해놨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꼭 반대로 가잖아요. 정규교리처럼 그죠? 그러면 맨날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골치 아파가지고 맨날 내서 먹고 있다고 그런 말 비유 많이 들었죠. 왜? 그거 먹어야 골치가 안 아프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이루신 분인데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종속적 의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적 인간을 보시고 지금 우리는 중생한 몸으로서 육체는 죄에게,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 속해서 둘이 싸우고 있다.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기고 성령이 이겨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다. 예.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혼자 있는 것이 이제 또 좋지 않다. 그래서 지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뭐죠? 생육 번성하라. 이게 복이잖아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독처하는 것이 복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된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배필을 짓는 겁니다.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자, 여기서 바로 들짐승. 이 들짐승도 여러분 성경의 원어에는 네페시하예요.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생명도 네페시하예요.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이때 생물이 네페시하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전도서 말하기를 3장 19절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은 죽으니까 다 헛된데, 그러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인생은 위로 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게 전도 기자의 말이거든요. 따라서 똑같은 혼으로 되어졌고 네페시 하얀데 짐승은 뭐예요? 땅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은 위로 가요. 왜?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동물과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 표기는 뭐냐? 들짐승 생명체 똑같은 표기를 쓰지만 우리는 볼 때 이걸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더욱더 생명이라는 번역은 타당하다 이거예요. 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 뭐예요? 지어놓고 어떻겠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담의 가치 판단을 할 때 제가 볼 때 이 아담은 뭡니까? 자체로는 평가가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아담이 선하게 지었다는 거,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이 어디서의 표상이기 때문에 물론 아담이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죠. 그랬을 때 자, 아담이 지금 있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게 지었던 증거가 뭐냐면 모든 짐승의 이름을 뭐예요? 자기가 불러요. 그죠? 그것이 바로 다스림에 대한 그게 주어진 복에 대한 실행인 거죠. 자, 그러니까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선하게 지은 아담의 하는 일이었어요.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자, 이제 그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몸이었으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갈빗대를 취하죠.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와를 만들 둘이 한 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이 뭐냐? 저도 이제 딸님이 곧 시집 가는데 어제 이제 상견례가 왔는데 이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딸이 정확히 결혼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몸은 그냥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인 결합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 성경 말하기를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시니가 본래 그 날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원래는 나누는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럼 이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혼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걸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남녀 관계가 헤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본론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장차 알려지는 뭡니까? 신랑의 신 그리스도와, 자, 신부인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한 뭡니까? 하나의 예표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결혼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막 갈라서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사실 사람이 만나가지고 평생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지체된 부인, 그 다음에 남편 된 자아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됨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하필이면 이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따먹고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 벗은 거를 수치를 드러내니까 부끄러워하니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뭇잎으로 나중에는 짐승이 가죽을 입혀서 수치를 덮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와의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이걸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곧 타락할 그거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 물론 남녀가 없겠지요. 그때는 이제 신령한 몸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유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 항상 제가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세기를 시작이니까 거기에 보지 마시고 이 창세기는 반드시 뭐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특히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참고해야 된다. 제가 굳이 빛이 있으라 때 그 빛을 성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냥 저 고집이 아니고 그 빛이, 자, 왜냐? 빛이 있어야 뭡니까? 창조를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 삼위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뒤를 보면 특히 지금 보세요. 한몸 비밀도 뭡니까?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속에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회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쓸데없이 자꾸 지금 PPT를 많이 띄우잖아요. 왜 띄우느냐? 제가 어릴 때, 저는 이 성경은 아닙니다. 이 성경 아닌데, 혹시 관주성경 아세요? 관주성경? 관주성경. 관주성경은 이렇게 있고 밑에다 깨알 같은 글자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요 구절에 해당되는 유사한 걸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기록 성경을 볼 때, 그건 보지 말고, 그 연관된 걸 보라는 얘기예요.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왜 연관되어 있느냐? 성경이 뭐예요? 언약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약과 성취를 말할 때 이게 그냥 구원 줄 알아요. 여러분, 구호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성취가 확인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누가 그러는데 실타래처럼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려면은 그 실타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면
여기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을 창세기 보면은 뒤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뭐냐, 이렇게 봐야만이 창세기를 보더라도 복음이 되는 것이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쓰는 이유는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익숙해지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그런 간주 성경 그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하고 또 제가 참고하는 주소를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하지만 이 창세기 속에 정말 신구약 전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면서 여기에서 참 복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처에서